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사바하 소리 소리마 소리 소소리 사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따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따남 옴도로도로지미 나무 삼만다 부따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휘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갑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개법장진원 옴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오늘은 팔관제개경 5번부터 독송하겠습니다. 이삭하여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정정하게 한다고. 이삭하여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정정하게 하는가. 위삭하여 여기 제자는 다음과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설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양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법을 생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이삭하여 이것은 마치 더러운 몸을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다. 위삭하여 어떻게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가. 속돌과 가루 비누와 물과 사람의 적절한 노력에 의해서 깨끗이 이삭하여 이처럼 오염된 몸을 바른 방법으로 깨끗이 씻는다. 위삭하여 이러한 성스러운 법의 포사를 준수하는 자라 한다. 법과 함께 살고 법을 계속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의 오염이 제거된다. 위삭하여 이와 같이 오염된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늦은 밤까지 같이 업장소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포살일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래서 그 팔관제계경을 한번 다 독송을 했고 오늘 아마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팔관제계를 잘 실천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은 서툴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실천을 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천수경 하듯이 이렇게 몸에 딱 배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는 뭔가 재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약간 서툴고 이런 걸 왜 하지 하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세존 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살아 계실 때 제가자들에게 가르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잘 실천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는 이 팔관회가 있어서 이거를 실천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의 좀 암흑 시대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불교의 거의 모든 것들이 많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 이 팔관에도 이게 사라지고 이 명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관회가 뭐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뭐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살의 정의가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 법에 대한 신심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바냐바라밀 또는 마하바냐바라밀 이렇게 이렇게 외우기도 하시고 댓글에 달기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세존의 설에 의해서 설해진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냐바라밀은 보살도에 의해서 보살들이 실천을 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수행 방법이 바로 이 그 바냐바라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잘 설해진 경전이 금강경인 겁니다. 그와 같이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들이 또 두 번째로는 팔정도죠. 팔정도에 의해서 해탈을 갖다가 실현을 할 수 있는 팔정도를 수행을 하게 되면 삼매와 반야라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완벽하게 되면은 해탈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팔정도 수행을 설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십선도, 이 십선도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팔관제계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찰지라는 것이 있어서 마지막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들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직접 보아서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막 시간이 막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실천을 하게 되면 그대로 향상으로 인도하고, 여기서 지자라고 하면 성자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을 보는 법은 우리 이제 지금 이 기도하고는 사실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힌트만 조금 드리자고 하면,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어떤 대상, 예컨대 사과라는 대상이 여러분들 이제 의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과다까지 알면 그 사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관심이 싹 일어납니다. 그런 느낌이 싹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탐진 무명이라는 게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탐심 또는 싫어하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막 누구 막 죽일 듯이 이런 마음만 아니라 아이고 싫어, 이것도 진심에 해당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심이 없을 때는 그거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탐진치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컨대 이제 탐심만 가지고 보면, 탐심이 생겼을 때는 그 사과를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먹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때 내 마음속에서 사과라고 딱 되니까 마음속에서 좋다라는 느낌이 딱 일어나네. 근데 탐심이 붙는 건 여러분들이 탐이 붙는 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탐심이 생겼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과가 좋으니까 사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네. 이거 탐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갖다가 뭐 사러 간다든가 또는 뭐 그거 가지고 와서 칼로 깎아 먹는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게 이제 지금 법을 보는 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커트만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 과정으로 동영상처럼 느낌에서 탐심이 생기고 거기서 행위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걸 한 커트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이 있다가 명품 가방이라는 거 이 한 커트만 딱 보고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어디에서 다 시작돼요. 느낌에서 시작된다는 걸부터 알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그거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이제 법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제 이게는 배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법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서 야, 뭔가 이거 좀 이게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실천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신심이 일어나겠죠. 이게 법보살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탐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물론 무명은 섞여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청정한, 가장 두 번째로 청정한 마음이라고 부처님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청정한 모습, 그 마음이 승가를 생각하면서 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듣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스님들 중에 존경하기는 참 어렵다고 뭐 둥둥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자, 승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신심을 일으키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존의 제자들은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그랬죠. 여기서 도는 뭐겠습니까?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그러니까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가 닦아야 될 도는 팔정도. 이건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팔정도를 닦으면 나타나는 이제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삼매와 반야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과이라는 걸 얻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평창 진부인데, 여기서부터 서울을 간다고 하면 중간에 뭐 원주도 거치고 기차 타고 가면 양평도 거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탈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과이라고 하는데, 그 과이가 4개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아라한과가 종착지입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그 역들을 지나는데, 여기 보면은 8단계라고 8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 4개에다가 플러스 4개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냐면 수다원까지 가는, 수다원은 도착 안 했지만 수다원 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다함 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나함 향, 아라한 향. 이게 바로 그 전 단계를 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4개를 더하면 8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8단계들을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승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의 승가는 이 수다원 향부터가 부처님 그 제자들의 승가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거의 정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수다원 향이 되지 않는, 이게 방향이 수다원이 방향이 아닌 제자들은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쫓아내야 될 놈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고 하면은 바닷물이 어떤 시체나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그 무트로 밀어불잖아요. 그와 같이 승가에서는 그렇게 오염이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이렇게 가끔 볼 때는 정말 부처님께서 무섭습니다. 도 닦을 사람들 외에는 승가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승가가 됐을 때 무조건 도를 닦아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되면 부처님 당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어떤 도를 닦아야 되냐면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팔정도가 아닌 다른 거를 닦아서는 절대 이 내 과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승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승가는 공양받아서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위 없는 복받이다. 그래 이제 그 일반 사람들에게 공양 똑같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공양한 것보다는, 그래서 승가에 공양을 했을 때는 그게 수천 배 수만 배의 어떤 그 공양 그 가치가 커지게 되는 이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팔정도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래서 주위에 정말 팔정도를 바르게 닦는 스님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양 많이 하시고 정말 이게 요즘은 참 이게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이 팔정도를 잘 닦는 스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 닦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정말 내 주위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신심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태. 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거를 갖다가 승가의 포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게 7번에 있습니다. 오늘 자 7번은 역시 신심을 일으키는데 뭐를 통한 신심이냐면은 개를 통한 신심인데 누구 개를 통한 신심이에요? 나 자신의 개를 생각을 하면서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개예요? 내가 너무나 팔관제계를 잘 지켜서 내 포살일 때마다 정말 개를 잘 지켜서 내 개는 훼손되지가 않았고 뚫어지지가 않았고 오점이었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그래서 성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그리고 이 개는 잘 닦으면 이게 삼매로 인도가 됩니다. 개를 닦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개를 닦는 목적은 삼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개를 닦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를 닦는 거는 이제 아직 이 삼매라는 수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삼매로 이루어지는 게 삼매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상으로 인도가 되겠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개를 너무나 잘 지켰어.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를 잘 지키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개 잘 지키면 정말 여러분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에 태어날 거고. 그래서 내가 개를 너무나 잘 지키게 부처님께서 지키라는 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복한 겁니다. 내 정말 이거 내 생에 살면서 이건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게 내가 지켜온 과거 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내가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뿌듯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신심입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신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으켜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팔관제기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보름 포살일에는 반드시 이걸 꼭 실천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는 이제 그 신심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의 포살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역시 탐심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고 신심이 일어날 때는 무명도 약합니다. 무명도 약한 상태 그런 청정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자, 이 부분은 천신을 생각하는 포살인데 천신 포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경전 같은 경우 이 팔관 재개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첨삭이 된 경전이 아니에요. 이거 세종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고 이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와 비슷한 경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팔관 재개경은 여러분들이 100% 믿어도 될 경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천신들, 이 천상이라는 세계가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대 천왕이 있고 33천이 있고 그 위에 야마천이 있고 보솔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 그리고 그 위에 범천이 있는데 범천이 이제 세 개로 나뉘죠. 가장 아래 천이 범신천, 범중천, 그 다음에 이제 대범천,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범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범천 중에서 제일 아래 천인 범신천까지가 이 5가지를 구족을 해서 이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아빠 그 전에는 팔관 재개만 지키면 그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굳이 또 5개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때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미국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보궁을 오려고 해요. 이제 그럴 때
최소한 한국에는 와야 이 복음이 올 수 있겠죠. 한국에 오지도 않고서 이 복음이 오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오는 것,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이 복음을 오는데 한국을 오는 거는 뭐가 되냐면 필요 조건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그 한국에는 와야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복음을 오든 아니면 뭐 어디 뭐 저 해운대를 가든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이걸 갖다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오대산까지 와야 되겠죠. 오대산에서 여기 보금까지 딱 왔을 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 5가지가 다 구족이 됐을 때는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게 뭐 이건 바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만 지켰을 때는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계를 지키는 겁니다. 계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여기서 신심입니다. 신심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부처님을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믿음을 구족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구족할 때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심이 싹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특히 누구를 믿으면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으면서 신심이 이렇게 마음속에 싹 일어나는 거. 나는 부처님 믿어. 이건 다 하죠. 근데 이 정도를 믿음을 구족한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신심, 열애에 대한 신심은 처음에 말을 했을 겁니다. 범천의 보살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계를 구족하는 거. 그게 포살일의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들 유도하는 게 이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움을 구족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배우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절집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신도분들 중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다닌 분들 중에서 포살일에 포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포살을 안 할까요? 이 포살의 중요성을 안 배웠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배웠으면 다 포살을 하고 있겠죠. 이 중요한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이걸 또 안 가르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절집안에서 이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건 아니죠. 기도만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포살이 빠진 그런 기도는 큰 공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포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래서 이 절집안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른 종교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죽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죽기도 하고 윤회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전부 다 이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배움이 부족한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업장 소멸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이 경전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읽으신다고 하면 최소한 10선도에 관한 배움은 뭐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를 구족. 여러분들이 제일 잘 구족한 건 제가 볼 때 보시 구족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이 보시는 많이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절에 다닌 공덕으로 이 보시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잘 구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찰지를 구족. 이거는 이 통찰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통찰지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탐진치가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탐진치로 인해서 행위를 할 때 그게 탐진치가 너무 이렇게 탐진치에 휘둘릴 때는, 탐진치가 너무 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위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탐진치에 따라서 그냥 해풀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십선도를 범해푼다는 말이죠.
그때 그런 어떤 탐진치로 인해서 그 마음에 휘둘려서 이 십선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통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이 화에 의해서 막 바로바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딱 보고서 딱 그걸 제어를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통찰지가 여러분들이 바냐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그런 통찰지는 어떤 거냐면 탐진치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냐는 정의가 뭐냐면 이 생각을 막 일으켰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냐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통찰지는 그런 게 아니고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요놈들한테 너무 휘둘려서 십선도를 갖다가 범하지 않는 이제 그 정도의 통찰지만 그 정도만 구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관찰을 해야 돼요? 마음을 조금은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음 관찰이라는 게 이제 하다가 안 되다 하다 안 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몸을 관찰하는 것,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연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연부를 하면서 내 소리를 관찰을 하는 것. 그게 조금만 잘 되면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를 구족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번 그 업장 소멸 기도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구족하면 내 자신의 이 5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천신들의 그 천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 5가지를 구족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뿌듯하겠죠? 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난 천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팔관제계경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인간의 왕의 행복이 이 천상의 행복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 태어날 수 있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를 실천하고 다시 말해서 팔관제계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앞으로는 당연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5가지 이제 신행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실천을 하는 걸로 이제 확대가 돼야 돼요.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 5가지를 실천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실 때는 포살 이 계를 실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 5가지를 항상 실천을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최소한 뭐를 구족한 거예요? 배움을 구족한 겁니다. 예, 십선도의 배움은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구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신심이 싹 일어나겠죠. 이게 천신의 보살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는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실천을 하시게 되면 개의 보살이라든가 천신의 보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정말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고 두려움 없이 죽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신심으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일으키면 됩니다. 죽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거든요. 두려움에 떠는 순간에 이게 진심입니다. 두려움은 그러면 악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죽는 순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렇게 하시고 자 내일부터는 또 이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장 소멸기도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